제가 좀 늙었나 봐요. 목사님이 읽으시는데 귀에 자꾸 6장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 사사기서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죄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반복의 구조입니다. 애굽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간에서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 남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농경생활을 바탕으로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풍요로운 번영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민족 전체를 이끌 지도자를 갖지 못했고 게다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정체성인 여호와의 신앙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되고 풍요롭게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너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일대 신앙이 후세대에 넘어가지 못한 것은 신앙 교육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은혜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위해서 출애굽기도 주셨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에 걸쳐서 율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자녀 교육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에는 새 계명, 다음 세대에 교육할 것을 총정리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만하니까 안주하면서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젖어서 우상 숭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경고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라는 말씀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괴롭힘과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노략자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사사기 2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하신 그 말씀,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란 뜻은 판관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사사들은 백성들을 재판했고 그들의 주된 역할은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 예후는 구원자란 뜻이고 삼갈, 기드온, 돌라, 삼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능력이 근원이 여호와의 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초인적인 힘을 얻어 대적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고난을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압제당하고 고통스러워지니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것은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때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사를 보내셨고 인간 사사들은 한계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진정한 사사이신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구원해 가시는 패턴은 바로 타락, 심판,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13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사의 등장과 퇴장이 역사의 무대에서 반복되는 동안에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배신했고 잊어버렸고, 이에 하나님은 대적을 통해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고통 중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대워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다시 타락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점점 갈수록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새벽 예배에 목사님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줘도 회개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악함이 점점 강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타락과 심판의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경험이 쌓이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무시하고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지만 입다라는 선지자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내전이 일어났고 노골적인 우상숭배와 간음, 살인, 또 다른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은 마치 찬송가 후렴부가 있듯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후렴구처럼 되풀이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정 시대를 예고하는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사사들의 치리를 받으면서도 진정한 사사이신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세속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잊은 채 자기 이익과 행복만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우선이고 내 행복이 우선이고 우리 가족만이 우선인 이 시대, 너무나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은 아랑곳지 않는 악함이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믿는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비극입니다.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무시하는 이 인생의 결말은 죄와 사망일 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 제가 찬송을 주문해서 찬송을 듣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예, 우리는 늘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배신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확증하는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번 여름 비전 트립은 보여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전 트립을 떠나면서 사사기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캄보디아 비전 트립에게 주신 13일날 출발 말씀이 뭐였냐면 사사기 6장에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딱 맞게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떠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극심한 그들에게 고통을 받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지은 밀과 곡식을 다 가져갔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진 거 일본이 다 걷어갔듯이 다 걷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까지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왔죠. 그래서 기드온은요, 보면은 무명으로 포도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뺏길까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표징을 2가지 보여주셨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또 혹은 양털은 말고 땅에만, 이러면서 2번이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큰 용사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캄보디아 팀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선교 가는 분이 9명 중에 5명이나 됐습니다. 우리 아줌마들은 솔직히 모두 소심했습니다. 기드온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선교를 떠났습니다. 14일날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허물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셨듯이, 이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시간으로 밤 12시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1시까지 1시간 이상 모여 예배하며 큐티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드온에게 증표를 주신 같이 우리 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표를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앞세워함을 강조하며 첫째 날 가정 방문 예배로 지역교회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운 마당에, 그것도 2-3시가 넘은 시간에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천막도 없이 사람들은 모두 다 마당에 50-6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며 저와 이장로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곳 사람들도 불교 국가에서 문화에 젖은 그들이 어리석은 미신에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간증을 하며,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붙잡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사역자는 한쪽 팔이 없는 사역자였습니다. 짠놈이라는 사역자였습니다. 그곳에는 우연히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캄보디아에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전쟁이 난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짠농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짠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 지갑을 뒤지니까 5만 원짜리 우리나라 돈을 제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주머니에다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러갖고 이제 막 우리를 차에 태워갖고 가는데 그분이 중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내리나? 그랬더니 우리는 내리라 소리 아니고 본인만 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뛰어가더니 자기 부인인 것 같아요. 막 뛰어나오는 자기 부인에게 살짝 주고 다시 돌아와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줘도 되는데 본인이 얼마나 감동이 되면 그거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작은 것도 이분에게 꼭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이분에게 힘을 주는 이런 헌금이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섬김이 꼭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다음날 마을잔치할 뿌레이 농댕 에덴교회를 들려서 준비할 것들을 체크하고 가정교회에 들려 마을잔치에 올 것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15일날 차사기 7장에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짐없이 그 땅에 우리 영혼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하룻밤에 하루셈이라는 진을 치고 미디안과 대치할 때에 기드온의 군대는 32,000명이 싸우겠다고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시고, 겁 많은 사람 다 돌려보내시고 하나님이 미리 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300명만 줄이셔서 승리의 확신을 주셨듯이 우리는 밤늦게 들어와 피곤한 가운데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마을잔치를 위해 차로 2시간 이상을 걸려 롱댕 에덴교회로 갔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이 150-60명이 모여 있었고 2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는 율동과 찬양을 하며 이장로님의 간증으로 섬겼습니다. 소도 잡고 돼지도 잡았습니다. 소 한 마리도 잡았고 돼지 한 마리도 잡았습니다. 아까 그림에 보았듯이 소는 삶았고 돼지는 숯불로 구워 잔치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선교사님은 세 곳의 신학생들을 한 50-60명씩 이렇게 세 군데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신학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우리를 데리고 그 지역교회에 또 한가운데 저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인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더운 마당에, 그것도 2시가 넘었는데 뜨거운 햇빛에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워서 미치겠는데 저는 또 더위를 많이 싸잖아요. 뚱뚱해가지고.
그런데 막 그 마당에서 기다리는데 진짜 환장을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1시간 넘어 기다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한 5, 6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하시는 말씀이 기도회를 3시간 이상 한다는 거예요. 선풍기도 뜨거운 바람 나오는 데인데, 그리고 우리 보고 기도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예배나 드리고 우리 얼른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워 죽겠는데. 차로 가고 싶은 거예요. 차가 그렇다고 좋은 차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폐차를 3번 해야 될 차야. 그만한 키로수를 뛴 차예요. 그 덜컹대는 차지만 에어컨이 나오는 게 이 바깥보다 나은 거예요. 그 교회보다 나은 거예요. 빨리 그 차 좀 탔으면 좋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선교사님은 기도회를 한다고 시작하시더니 모여진 사람들한테 우리 보고는 쭉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니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막 뜨겁게 말씀하시는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회를 2시간 이상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더운데 선풍기 바람은 뜨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 막 마음에서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우리 팀들 보고는 쫙 한절로 앉아서 이분들이 은혜 받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기도를 막 열심히 진짜 애원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악한 영이 이곳에 많을 텐데 우리 팀에게 악한 영이 씌우면 어쩌나, 전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자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염려도 있었고, 우리 팀들은 지금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 뒤에는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역사할 텐데 이분들을 어떡하나,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 우리 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저는 막 진짜 애통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듯이 우리 팀들, 하나님 큰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큰 용사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팀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간절히 우리 팀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한참을 방 안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제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저보고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한 5, 60명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눈을 떠봤을 때는 반 이상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고 반은 이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귀에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강대상으로 올라오신 분은 성령을 경험한 분이다. 그리고 이 바닥에 앉은 사람들은 아직 기도가 필요한 분이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 강대상에 앉은 사람들을 이 바닥에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결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한 사람씩, 말이 안 통하니까 손을 끌어다가 이렇게 붙여줬어요. 한 사람씩.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능력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전부 안수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바닥에 앉은 사람들 한 사람씩 붙잡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그냥 했죠 뭐. 근데 머리에 손을 얹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머리에 손 얹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깨에다가 손을 살짝 얹고 그냥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고 가는데 진짜로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박수 한번 나와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막 성령이 임하는 걸 제가 경험하니까 저도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끝나고 들어와서 우리 팀을 보니까 우리 팀이 어찌나 막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제가 쳐다보면서 하나님, 정말 은혜를 우리 팀에게 주세요. 큰 용사 만들어주세요. 기도원이 돼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막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팀에게 다 기도해줘야 되나? 솔직히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랬어요. 근데 한 분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 집사님을 붙잡고
가서 손을 얹고 너무나 애타게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너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집사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붙잡고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어찌나 회개의 영 임해서 기도를 하시는지 같이 저가 울고 불고 막 서로 껴안고 막 그냥 내 허리를 꽉 안고 나는 막 어깨를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났는데 보니까 2-3시간이 흐른 거예요. 언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기도 시간 길지가 않은 거예요. 뜨거운 것도 땀나는 것도 범벅된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주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팀들 보니까 막 신난 거예요. 다들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간 그 말씀대로 우리 팀들에게 주의 영이 임했구나. 기도원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본교회 가서 하나님 이분들이 기초가 되게 해주세요. 이분들로 통하여 토네이도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들어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떤 집사님은 어렸을 때 방언 받았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곳에서 방언이 다시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너무너무 신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캄보디아에 성령이 임하셨구나. 캄보디아에서 우리 팀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팀들이 한 명도 다녀오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다 기쁜 거예요, 다들. 그리고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선교사님 그분들에게 막 다 꿍치꿍치 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막 이분도 주고 저분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다 털어주고 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가져간 약품 같은 화장품까지 다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옷까지 털어주는 데가 선교지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막 털어주는 거예요. 다 털어주고 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너무나 기뻐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다음날 또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희들은 아침도 차 안에서 파리바게트 있죠, 빵 있죠? 그거를 아침을 먹으면서 차 안에서 간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는데도 2시간 이상을 가야 되니까 벌써 이미 갔더니 그 교회는 아이들이 120-3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미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들어가서 합류하면서 우리 문전도사님이 복음제시, 글 없는 책으로 복음제시를 하고 또 이정선 장로님 간증도 하고 우리가 같이 아이들 그 물건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작품 만드는 거 같이 만들면서 땀이 범벅이 된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그 좁은 공간에 선풍기는 뭐 2-3대밖에 안 돌아가지. 너무 더우니까 땀 범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쁘게 사역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최 집사님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선교였다, 비전 드립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기 전에는요 사실 긴장도 별 준비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선교팀들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사고 나면 어쩌려고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슴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 진짜 그랬구나. 그래갖고 제가 우리 팀들한테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와라 이랬습니다. 새벽 기도 와서 우리 일주일간 뜨겁게 기도를 하고 가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이 쌓이는 것 같다. 내가 이랬어요. 아니나 달라. 그 다음날 아침이 월요일이었는데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밤에 아들 주일 세고 아들네 집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근데 차를 폐차했다고. 근데 당신이 지금 저기 캄보디아도 못 가고 새벽 예배 못 갔다는 얘기를 하려고 나한테. 왜냐면 팀들 다 나오랬으니까. 못 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전화를 했더니 사고가 났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신이 번쩍 들게 우리 권사님의 사고는 우리 모두를 정신이 벌쩍 들게 하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안 한다고 책망하셨구나. 역시 영적인 지도자는 다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새벽 예배로 준비했고 끝내 최영희 권사님은 갈비뼈 3대가 금이 가서 못 가게 되고 그 사고로 우리 권사님의 차는 폐차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근가 있어요. 저희 근간 여자예요.
예, 그래서 긴장하며 우리가 다녀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기도로 밀어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성경금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과 개인적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 등록하지 않은 세 가족분이, 우리 그 부부가 오시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선풍기 달린 모자를 5개나 기증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섬기는 손길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요, 미드온과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 기드온은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권을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선포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가? 뭐 했냐? 금고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낸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뭘 만들었냐?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상숭배에,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또 명예를 취하니까 아내를 얻었는데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자녀를 70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하나, 세겜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 세겜 여인이 낳은 아이가 아비멜렉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헌신한 그 후손이 그 믿음이 이어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자녀가 이 신앙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못 이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안타까움이고 속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말 이렇게 자녀들이 믿음 잘 지키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제가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잘 키우셨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이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웠지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여기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요, 그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이 세겜 사람들은 또 뭐하냐? 그 사이에서 살아남은 요담이라는 한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가시나무의 우화를 들면서 이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걸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는가? 이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1000명을 죽여버려요. 그것도 불을 놓아서 잔혹함으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렇게 악을 행한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머리가 맞아 두개골이 깨져서 죽고 맙니다. 그렇게 돌이 맞아서 쓰러지자 이 아비멜렉은 뭘 하냐? 자기 군대에게 그 칼로 나를 찔러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방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라고 하면서 칼을 찔러달라고 해서 죽습니다. 이런 비극을 맞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타락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아비멜렉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에 대해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자비에게 사용된 폭력,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심판의 유예, 우리는 심판의 유예와 심판의 취소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시는 것은 오히려 지금 유예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회개할 때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여 정말 주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멋진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범한 죄악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세상이 득세하는 악을 보며 한몫 얻으려고 그 악에 동참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위도 갚아주십니다. 상급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팀이 가장 많은 물질로 헌신하신 이장로님 가정, 물질과 촬영기사로 진쿤으로 우리 아줌마들 뒷바라지신 최성대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지고 간 선크림이며 모기약이며 주머니 다 털어주고 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이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정동환 장로님과 이정산 장로님의 헌신으로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수로 교회가 물에 잠기는 어려움에 있던 캄보디아 롱댕 에덴교회, 우리 교회와 선교팀의 섬김으로 수로를 만들었고 세면으로 칡을 쌓아서 바르고 타일로 바닥을 공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한쪽 팔이 없는 짠농 사역자와 박무디 선교사님, 신미숙 선교사님, 아직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분들을 위해 헌신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완벽한 세팅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